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존귀하신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시군요. 시작. 존귀하신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시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 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5만 원짜리 이걸 하나를 탁 꺼내더니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러더니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저요. 여러분, 갖고 싶은 사람 했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저요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주지는 않고 요거 5만 원권을 막 구깁니다. 막 구기고 침도 뱉고 그 다음에 땅에 던져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5만 원을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저요. 왜냐하면 이 5만 원짜리는 구겨지고 좀 찢어져도 침을 뱉었어도 이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돈은 가짜 돈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 돈은 찢어졌어도 더럽혀졌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이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한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단다. 사람이 비록 아파도 또 돈이 없어도 무지해도 비록 늙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존귀한 존재라.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가난하거나 병이 들어서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허름한 집에서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정말 부끄러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지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좋다고 힘이 약한 사람을 때리고 못 살게 굴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근데 이 존귀한 존재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비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뜰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이들을 전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란 말은 단수형 같지만, 하나님이 한 분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복수형 명사인데,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면 하나고 세 개면 세 개지 어떻게 삼위일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어가 이 엘로힘이란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능력과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다듬어주는 이런 아주 가장 좋은 것들로 뭉쳐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개개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 있고, 사랑하고, 여러분 다듬어주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다. 모양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데무트란 말인데, 형상과 아주 유사한 단어로서 하나님의 외적인 표현이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웅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외적인 그 웅장한, 우리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라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것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권력을 갖고 있던 권력이 없던, 여러분,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사람이건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존귀한 존재인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얼마 전에 그 컴퓨터를 조회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200년 전에 그 2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미국의 코네티켓주라는 그런 이 주에서 유명한 신문사가 있는데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문사인데, 거기에 광고가 있는데 그
예전에 200년 전에 이 광고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 신문사가 이 사죄하는 이 공고문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회사,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2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흑인을 잡아다가 그걸 갖다 일시키고 인권이 없이 무지하게 짓밟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때리고 학대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팔고 사는 이런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인권이 손상됐었는데, 이 신문은 어떤 회사에 광고를 실어줬다가 200년 후에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광고를 실었기에 200년이 지난 후손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을까?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건강하고 잘생긴 15세 흑인 소년을 싸게 팝니다. 신문 광고에 건강하고 잘생긴 15 소년이 있는데, 흑인 소년인데 이 소년을 싸게 팔을 테니까 사세요 싸요 하면서 이 흑인 소년을 팔려고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광고입니다. 도망간 흑인 노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포상금 $5를 드리겠습니다. 이 흑인 노예는 키는 5피트고 나이는 15을 먹은 이 흑인 노예인데,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되면은 $5를 주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 신문은 당시 노예 매매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두둑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광고는 놀랍게도 어떤 면에 실렸냐면, 여러분 신문을 보게 되면 광고란에 보면 구직란이 있죠. 그다음에 어떤 어떤 전자회사 무슨 단이 있는데, 요 노예를 팔고 이 또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라는 이런 광고를 돼지를 팔고 사는 그 난에다가, 식료품을 팔고 사는 그 난에다가 광고와 함께 이거를 실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돼지가 있는데 돼지를 싸게 팝니다. 그 옆에는 흑인 노예가 있는데 흑인 노예를 싸게 팝니다. 여러분, 이 신문사의 대변인은 당시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발생한 끔찍한 인신매매 광고 등 우리의 선대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예전에 선조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그 당시는 그 문화가 그렇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20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예전에 우리가 몇 푼의 광고료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인권을 짓밟는 광고를 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사죄문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난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4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가 뭐냐? 모든 피조물이 인간 중심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전체를 만들으셨는데, 그런데 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천지 창조를 갖다가 바로 인간 중심으로 창조한 걸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하고 표범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고 황소처럼 힘도 세지 못하고 여러분 새처럼 하늘을 날아갈 수도 없지만 근데 왜 인간이 존귀하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인간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든 생명들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은 비천한 것이고 젊은 사람들만 쌩쌩한 사람들만 여러분 존귀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모두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후에 우리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어서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뛰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배필을 주어서 남편과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낳으면서 이 가정에서의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안락하게 평안하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사람은 이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행복의 가장 절정에 이래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될 인간들이 여러분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모습으로 이 하와에게 살금살금 달려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야 하와야 나랑 놀자. 하와야 하와야 너도 참 예쁘다. 하와야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많은 과일 열매를 줬는데 너에게 저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한번 따먹어봐.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너 예쁘고 똑똑하고 괜찮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한번 따먹어봐. 따먹어보면 너는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된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야, 저거 너무너무 맛있겠다. 야,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지겠고 내가 정말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손을 올려서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먹으니까 맛있겠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야, 뱀이 그러는데 이걸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진대. 이걸 먹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라고. 여러분, 그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여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가 있다. 모든 것이 있는데 다 먹어라. 그러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인간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가 인생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냐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평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왔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맛있는 사과를 먹습니다. 배를 먹습니다. 바나나를 먹습니다. 망고를 먹습니다. 하고 재미있게 뛰어놀고 있을 텐데, 근데 이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뵐 수 없는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저 나무 밑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들어온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단절되어서 육신은 죽어서 땅에 들어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영혼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영육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죽게 되어서 육신은 땅에 들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영혼은 저 지옥불에 들어가 뜨거운 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목은 깨졌습니다. 여러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이들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찾아왔고 해산의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뼈 빠지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인생들은 밥 한 술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에 낙원에서 추방당했고 그 이후 기록을 보게 되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있는 저도 죄를 범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찬양대도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로 인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 인생은 정말 고통을 당하는 존귀함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도 제사 드리다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죄가 이제 가득한,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이제 죄가 유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놈 아벨만 없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텐데 저 아벨이란 놈이 감히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 그러면서 아벨을 불러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들은 뭐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결국은 폭력이 들어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서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시무시한 죄악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죄는 가장 먼저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가정에 폭력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못된 남편이 자기 좀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두들겨 패는 못된 남편들이 있습니다. 왜 때려요? 부모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린 아들을 갖다가, 어린 딸들을 갖다가 무수히 때리는 이런 못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폭력이에요. 가정 폭력이에요. 여러분, 학교 폭력이 쓰지 않습니까? 힘이 센 놈들이 힘이 약한 학생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돈 뺏고 왕따시키고 못살게 구는 이런 못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대기업이 작은 소규모 기업들을 갖다가 자기 말에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휘둘러서 이 기업을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문 닫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악한, 여러분, 폭력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인데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갖다가 무참하게 폭격을 행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큰 강대국이 옆에 있는 약소국인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못 살게 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죄악이에요. 죄 때문에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여러분,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존귀함을 잃어버리죠. 더군다나 이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을 일어나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까? 명예욕에 빠지고 권세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여러분, 인간을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질병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 최고의 존귀함을 파괴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원치 않게 저는 요즘 제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금산에 있는 병원이든지 대전에 있는 병원이든지 찾아가게 되면 병원에 정말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거리며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정말 대소변을 보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아름다운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얻어진 질병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그 병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거 보지 못하고, 활동하고 싶은 거 활동하지 못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죠. 여러분, 배가 아프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고통 중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대상 우리가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암투병하다가 고통당하고 피를 토하고 괴롭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인생이 맞춰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혈압으로, 당뇨로, 허리 아픔으로, 무릎 아픔으로,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죄를 범해가지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함을 잃어버린 인간이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존귀함이 회복될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인생들은 자신들이 더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죠. 돈만 얻으면, 부자가 되게 되면, 내가 예전에 돈 많은 졸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는데 내가 돈 벌어서 업신여김을 이걸 벗어야 되겠다. 돈이 자기의 존귀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 앞에 짓밟힘을 당해서 다시는 내가 권력 앞에 짓밟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뻐 보이려고 존귀함을 얻으려고 화장품을 좋은 것을 사 입고 옷을 사 입었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존귀화되는 것이 존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존귀함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이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존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본인이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함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 신비로운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몸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는 여러분 무지한 자일지라도, 권력이 없는 소시민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명예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권력자에게, 결코 돈 많은 자들에게, 결코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업신여기고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제 삶의 질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밥 한 번 먹은 것도 힘들고요, 어디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정말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같이 있던 병원에 입원했던 26살의 젊은 청년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리가 깨졌고요,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산소 마스크를 끼야지만이 호흡을 할 수 있고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수개월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고혈압으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심해지면 우리 인생은 존귀하지 못합니다. 병에 묶여 비참하게 살지 말고요,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존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이 땅에서 비열하게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존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으며 조롱받으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왜 조롱을 당합니까? 당당하게 예수 믿는답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겁하게 졸렬하게 살지 마시고요, 존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우리가 권력이 있다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여러분 억압하고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존귀하게 태어난 존재이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잠깐 사라졌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저 하늘나라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내 영은 살아있음을 분명히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권력이 없어도 내가 연약한 자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여러분 외치면서 당당하고 소신 있게 믿음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